1시간 반, 2시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 땅 가운데 이 삼원의 건물을 허락하시고 이 건물에 하나님 비즈니스를 허락하시사 이 귀한 거룩한 땅을 주님께 맡겨주셨사오니 시와 충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업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업에 비즈니스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은혜 요셉의 지혜와 재정 돌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5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네. 이제 2026년에는 또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십자가로 끝낸 게 아니라 부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죽고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일어설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시면 역전에 그전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결론 말씀이고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이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3명 정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중에 이제 9명 제자들은 밑에 있는데 그 9명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9명 있는데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지 않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능력은 다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다들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은 엄청 넘쳐나잖아요. 막 포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평화로워져야 된다, 통합돼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꾸 하나님 사랑이 식는데요. 마지막 때에. 그럼 이것도 보면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데살로니가 보니까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래요. 진리에 입각한 사랑. 그러니까 포용하고 화합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많은 현대 사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 말세 지말을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부흥의 임계점을 좀 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그리고 사업터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예수와의 이름이 능력이 불이 붙어서 먼저 능력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려고 예배하고 모이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스킨십에 있는 뷰티 계열에 하나님께 맡겨준 최전방 사역자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고 호흡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입술을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는 이런 형식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형이 좀 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딱 건너오면서부터는 이 종교의 형을 파쇄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형식을 또 너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형식이 없어요. 너무 본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약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이 약해집니다. 두 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연습들을 차 타고 가시면서든지 아니면 길을 가면서든지 저도 오면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 내내 이제 통성기도로 막 하고 왔어요. 이제 그런 소리내서 기도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복습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영혼육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육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영과 혼과 육 중에 다음 넘겨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 제일 중요한데 자, 0이 이겨요? 6이 이겨요? 예? 선생님 그때 우리 선생님 우리 그때 했잖아요. 흰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겨요? 검은 게. 아니 뭐 아니 백구가 이겨요? 흑구가 이겨요? 우리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안 듣고 왔어요. 아니 백구랑 흑구랑 싸움 붙였어. 그럼 누가 이겨요? 까매서 그렇지. 까면서 센 느낌이 아니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 그러면 0이 이겨요? 6이 이겨요? 밥을 많이 먹은 쪽이 이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6의 열매를 많이 맺히셨어요? 아니면 0의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0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등등등 9가지 열매. 6의 열매는 6의 소욕은 뭐예요?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거겠죠.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히셨어요? 한 달 동안. 그럼 박수 쳐드려야 돼요. 자, 0과 6의 열매를 맺히는 그 기준, 딱 그 열매 맺히는 걸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6의 열매만 자꾸 맺히지? 그리고 나는 손님들 대할 때 자꾸 이렇게 6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지, 난 6의 것들만 자꾸 흘려보내는 것 같지?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관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 혼을,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얘를 먹일 건가의 싸움에서 졌다. 그러니까 혼을 가지고 0을 먹이면 0의 열매가 맺혀지죠. 당연히 2대1이니까. 6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반대로 0의 소욕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사라지지 않아요. 이 본성도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죄짓고 싶어 해요.
서로 계속 땡기는데 얘가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를 많이 먹여서 어떤 게 많이 크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리하셔서 영의 체질의 사람이 되어 내게 오는 여러 게스트들에게 영의 소욕들을 흘려보내라. 이게 주제였죠. 그죠? 다음 건요. 절대주권과 영역주권. 이거 할아버지 얘기했죠? 저분 칼빈이시고 이분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절대주권. 그리고 성과 속을 나누지 말자. 교회나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터나 내 개인이나 저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이 사업토도 교회다. 그죠? 우리가 성직이다. 성직자들. 그죠? 모든 직업이 성직이고 모든 사업터가 성업이죠. 성업.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 기준이다. 자, 다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그 전 거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은 소금. 그 다음은 복. 자, 따라해볼게요. 빛과 소금과 복. 시작. 빛과 소금과 복.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이자 세상 속에서 발휘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다 주셨다잖아요. 오늘 말씀을 의하면.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써먹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발휘로 안 나가. 왜 발휘로 안 나가죠? 이렇게 선하게? 아까 영혼육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통로인데 영혼육 중에 육의 소욕과 육의 것이 너무 많이 맺혀 있으면 이 통로에 육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맑은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도 이 육의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빛과 소금과 복의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혼육, 영의 체질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그래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전거 보이세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죠? 보이세요? 이거 보름달이랑 여기 이 건물 전체 보이세요? 3원 건물 보이세요? 이 건물에 하나님의 이 딱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딱 상상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세요. 아셨죠? 요 사진으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딱 요거를 딱 상상하시면서 딱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의 제목 넘겨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철장의 권세 왕의 호를 가진 자. 왕의 홀이 이거예요. 이 지팡이에요. 지팡. 이 우리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예수님 잘생겼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 철장이란 뜻인데 철장.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왕의 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어요? 이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시작. 당신입니다. 뭐를 가졌다고? 이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고. 주님께서 위임하세요. 저렇게. 내 권세를 너네한테 위임한다 해서 위임하십니다. 이렇게. 이 철장이라는 것은 쇠, 지팡이, 권위, 권세, 권능, 절대적인 강력한 통치, 엄격한 심판, 하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 철장과 이 왕의 홀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잘렸네요. 이게 잘리네. 여기가 기구나. 자, 이거 시편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 곧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으시더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뭘로? 다스려? 철장으로. 따라해봅시다. 철장. 아,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받은 그 철장의 권세를 누구한테 준대요? 우리한테 준다는, 우리한테.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철장을 우리한테 준대요. 그리고 그걸 질그릇같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트린대. 우리가 다. 우리한테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보이는 물질 세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 물질에는 뭐가 있죠? 돈도 있고요, 성품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뭐 달란트, 우리들의 직업, 모든 게 다 물질이죠. 보이는 세계.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여요. 물질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우리 아까 마가복음 9장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가 예수님 하시는 거 다 봤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고동락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잠깐 사라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쫓아야 되는데 못 쫓아. 이게 귀신을 못 쫓은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와 이름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활용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철장의 권세를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행사하세요 하면 아멘 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 기분은. 왜냐면 뭔가 이기니까, 느낌이. 근데 자, 예배 다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실제적인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인식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고 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천하 만민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능력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안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렇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꼭 무슨 기적과 이적으로만 표현할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 너무 필요해요. 너무. 왜냐하면 그냥 아파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치유나는 이런 기적도 필요하고, 그냥 오늘날 삶 속에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환란이 와서 유다로 산으로 다 도망가야 되는 그 시기가 올 텐데, 그 환란의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기근과 전쟁의 때가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남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이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첫 번째 구 바벨로니아라고 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그 땅을 바빌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거를 옛날 바벨론 구 바벨론을 새로 갱신해서 만든 게 이 다니엘을 잡아간 신 바벨론이에요. 이 신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빌론이 어디겠어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임하는 적그리스도 세계가 바벨론 세계예요. 네,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스템 전체를 바벨론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 안 맞물려 있다? 다 맞물려 있으니까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라면 우리가 앞으로의 바벨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힌트를 다니엘서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다니엘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져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져요.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을 허락하세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스템과 이길 수 없는 초박살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기근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미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합, 지배, 통제 시스템 이런 거, 세계 문화, 종교, 정치 뭐 이런 걸로 지금 전체가 다 통일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종교 뭐 이렇게 다 이게 바벨론화 점점 이렇게 쫙 하나의 정부 질서처럼 쫙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막 음모론들처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통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 기근이 앞으로 있을 거고 정치적 혼란한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자유가 억압되는 시기가 와요. 오늘날 11월 30일 기준 이재명이 통일교 정조준하여서 말한 정책이 정치가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조종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너무 정치계에 깊이 관여할 때는 정치가 개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교 분리를 세우자라는 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점점 이제는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단계를 이미 밟고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죠. 한국 교회적으로는 양극화가 분열된 양극화. 완전 가난한 성도여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너무 뜨거워서 주님 앞에 목숨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완전 양극화. 아니면 정치적으로 양극화. 이 교계에서는 이 양극화 관계가 너무 중간 다리가 없어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완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흥이 사라지지.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된다고 했는 그 하나는 이상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능력도 없고. 사업터와 직장과 직업, 청지기 의식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동, 창세기에서 말하는 노동의 개념이 다 박살나니까 이 물질 세계로 인한 만몬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데도 모르는 성도들의 일상, 성도들의 삶의 현태. 가정과 개인적으로는 부르심과 소명을 이룸보다 행복과 즐기고 누림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 직전에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보다 우리들의 힐링과 우리들의 안일함과 우리들의 어떤 만족을 위한 삶의 포커스로 맞춰진 자체가 성도의 권세가 이미 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게 무조건 환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호딱 넘어가는 게 더 무섭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이런 설교하면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졌나?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예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정치 어렵다고 하는데 저 뭐 태극기 부대든지 뭐든지 막 나가서 시끄럽게 한다는데 뭐 언젠가 또 멈추겠지. 뭐 정치가 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만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 지금 교회 잘 나왔잖아. 괜찮잖아. 오늘도 다음 주도 나올 거고. 그리고 3주 후면 또 새가족 추천잔치 있고 이러면서 뭔가 교회력으로 뭔가 머릿속을 굴리면서 이렇게 안일함이 그냥 이미 갇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부로 실감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성도의 관습 깨진다는 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성도의 관습 깨질 때 대한민국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 쓰임 받을 것 같으세요? 남한 교회가 아니라 북한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한반도에서 아직도 순교의 피가 흘러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슬픈 일이죠. 지금 이 현대 21세기에서도 목이 썰리는 순교의 피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왜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 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루트를 북한교회 지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간에 뭐 적화통일이 되든 자유통일이 되든 어떻게든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어떤 환란기를 극복할 텐데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준 이상 남다르잖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뭔가 남달라 다른 세계랑 남다르게 차별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좀 이제 안 말하고 다니려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우월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못해요. 근데 심판은 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잖아요. 싹 다 갈아엎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싹 다 갈아엎고 뭐 끌려가고 박살나고 막 깨지고 막 핍박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회복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질 마지막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초박살나는 이 환란의 시기를 가기 전에 이제 우리를 준비시킬 텐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전쟁 얘기했어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제가 앞에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외치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그때 교회 조용했어요. 그때 청원서 발행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런 거 없었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제가. 근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청원하는 거 소용없어요. 근데 저는 합니다. 청원을 지금도. 근데 청원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 심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청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지만 소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러니까 깨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럴 수 없을 정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타락했어. 그러니까 이미 깨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청원 계속 하시고 시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계속 집중하시고. 근데 답은 없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똑똑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음 스텝 준비해. 다음 스텝. 그러니까 깨지고 난 이후로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깨지는 거는 우리한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가 무슨 권세? 아까 무슨 권세? 그렇죠. 철장 권세.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제 말세지마를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을 어떤 기준으로 되돌아봐야 될까? 그리고 2026년을 어떤 기준으로 도약해야 될까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25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얼마나 누렸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 기준으로 2025년을 반성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깨달을 거 깨달으시고 아멘.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를 기준 삼아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끝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지 이제 앞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전만 빨 수 없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 해보자는 거죠. 2026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고 행사하고 또 거기 익숙해져서 어떤 열매를 맺힐까, 이거의 기준에 의해서 2026년을 딱 머리를 세팅을 딱 굴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초자연적인 신앙, 초자연적인 신앙, 믿음, 믿음, 역사로 역사로 현실 속에 이루자. 현실 속에 이루자. 아멘. 아멘. 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자, 말씀 볼게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9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시대랑 우리 시대랑 똑같다는 거 아세요?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는 이른 비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늦은 비가 내려질 시대다.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들 시대. 사도들 시대 때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사도들의 운동의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에서도 이런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많은 계열의 방향의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 스타일이 신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당시에 누렸던 그 사도의 역사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도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사도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사역팀들이 있죠. 근데 핵심은 뭐 신사도고 사도고 뭐 그거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 시간대에 베풀어 주신다, 안 베풀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왜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때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보세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제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 주 예수 이름을 딱 외쳐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가라! 한 거예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눌러 이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수라는 애들이 써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딱 대항을 하고 잡고 선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서 거기에 돌파구를 형성해야 되는데, 딱 선포했는데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밑인데 네가 무슨 예수 이름 권세로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뛰어올라 눌러 이겨요. 그 권세가.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무언가든 네가 뭔데 나를 눌러 이겨. 네 누구냐? 이해되셨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여러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마저도 우리를 눌러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싸움은 따라해봅시다. 권위 싸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에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어떤 권위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얘네는 천사장들이잖아요. 구약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분량이 있어요. 계급도 있고.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 만부장이 있는 거예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권위와 계급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무슨 사회주의처럼 막 계급을 나눠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적 개념에 어떤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 돼요. 그죠? 귀신이 알아요. 계급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차등 배열 상황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이 파워풀 힘으로 딱 밀고 나가서 선포하고 돌파하고 뚫어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위는 뭘로 매겨지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 있냐로 맺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예수가 딱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비 걸 게 별로 없어. 얘를 괴롭히려고 싹 왔는데 얘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명목들이 별로 없어. 요런 애들 제일 무서워하죠. 근데 생각 많고 가진 거 많고 뿌리 내린 거 많고 마음 내린 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골라서 먹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요. 이렇게 풍랑이 샥. 예수께서 일러요.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우리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으면 우리도 꾸짖을 수 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 꾸짖으셨으면 나도 꾸짖을 수 있다. 그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때,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딱 선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소위 기가 센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과 고집이 센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기와 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기와 기세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기세와 어떤 기빨로 일어나요, 뭔 일이.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영적인 그게, 왜냐면 귀신들 사이에서도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사이에서 지네들끼리 분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세가 좋고 등등하다고 해서 어떤 막 강한 에너지들, 긍정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객기와 이런 강한 하나님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딱 선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무기는 오른팔이고 여러분들 요 통나무 안에 여기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채워져 있어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치유 사역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친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다 한수예요. 처음에 다 한수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도록 기름을 팍팍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막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것처럼 막 장풍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막 실제 어떤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 팍팍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한 얘기 그거예요. 언제 일일이 다 그렇게 터치하고 앉아있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리도 안 내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면 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세가 차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살짝 탁 해도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나가라 뭐 내쫓고 막 축사하고 이런 개념 이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아마 거쳐 가셔야 될 거예요. 저런 경지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경지까지 가려면, 저런 깊이까지 가려면. 근데 제가 말하는 결론을 지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런 선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내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예요. 영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지막 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능력이 막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옛날에 치유사역하고 성령사역 할 때 얘 했는데 얘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불 받고 막 뭐 그 사이에 싹 들어와요.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넘어갈 때 싹 들어와요. 그래서 넘어가는구나. 혼자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돼. 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순간 내 의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분명한 그 어떤 예수 이름의 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빠지는 거예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 난 그리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딱 세팅이 되면 예수 이름 가운데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훈련하셔야 되고 익숙하게 계속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는 훈련이 6일 동안 있어요. 스킨십을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그냥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예수의 권세를 이 터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물리적인 터치도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죠, 물질 세계. 그럼 뭐 나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선포기도 하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여기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사용을 못 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뺏어가지고 누구 주냐면 불의한 자들 줘요. 그래서 걔네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해서 이 빛은 곧 지혜고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과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서 있어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예수의 철장 권세를 녹슬게 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게 두면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처럼 우리 거 뺏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쟁이 쉽지 않아요. 총알이 빗발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데 인생 목적을 세팅을 빡 해놓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있으면 보고, 관심 있으면 찾고, 관심 있으면 그거에 대해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사망을 멸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멸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이 죽으심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철장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경험하셔야지 알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이 권세가 막 빗발쳐 나오는 거야. 그냥 막 이걸 막 가눌 수가 없어. 막 스물스물 막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세적인 신앙생활과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넘겨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임을 내려놨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억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 여기까지만 끝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것까지 가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이 모든 이름의 이름 주사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름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말하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들여서 온유하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핵심만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철장 권세를 활용해야 된다. 그 왕의 호를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깨트려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겸손은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는 것이요. 온유는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있는 그 7, 9 그 제자들처럼 나가리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 이 삼원 건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증폭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까지 그게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장롱 면허처럼 예수님을 장롱에 박아놓고 아니 어쩌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써야 되는 건 알았지만 이거를 의미 깊게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5년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6년 이제 앞으로 아니 조금 있다 지금 오늘 하루부터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 철장 권세 그 왕의 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땅 가운데 모든 질그릇들을 파쇄하고 깨트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철장의 권세를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해달라고 그 철장의 권세를 활용하여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그 시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철장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열쇠와 키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 아래에 내려놓고 그 모든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지배되어지고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과 같이 내 자신임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심령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나의 형복과 나의 형통함보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